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제목으로 몇 주 동안에 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진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윌로우 크릭의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 네 종류의 그룹 사람들이 있다. 거기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비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은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산 티켓이 그러니까 바른 티켓,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 티켓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전혀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는데 천국 갈 확신이 없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아직 죽음이 두렵고 아직 불안한 거예요.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치 뭐가 같습니까? 비행기 티켓을 손에 들고 있는데도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해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비행기 티켓을 샀는데 잘못된 티켓을 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언제 그것이 잘못됐는지 발견하겠습니까? 티켓팅을 하려고 보딩을 하려고 주니까 당신은 이 티켓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듣겠죠. 잘못된 신앙,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자, 마지막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는 않지만 진리를 찾고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이 진리를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도자들이다. 시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룹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바람직한 사람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그룹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세 번째 해당되는 사람들. 자기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도 없는데,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불행한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에는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가면은 나머지가 다 잘못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전하는 이 말씀들은 이미 여러분이 뭐 다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기초를 잘 다져 놓으셔야 돼. 파운데이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그 기초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를 나누기 원하냐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남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한 구절이 매우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줘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허셜 하브스라는 이 침례교 신학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에게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성경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선포해 준다. 자, 또 한 가지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그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인간의 시간이라는 개념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또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인간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먼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알 수 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술 작품을 보면은요, 그 작품 속에 작가의 혼이 담겨 있어요. 그죠? 작가의 정신과 혼이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작가의 혼이 예술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또
이 나무와 꽃과 돌멩이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혼이, 열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과 같은 웅장한 아름다운 그 광경을 보면은 그냥 불신자들은 멋있다고 멋지다 하고 감탄하겠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 아름다운 광경들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무엇이 더 믿을 만한가?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론이에요, theory예요, theory. 창조론,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더 객관적으로 볼 때 더 믿을 만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진화론자들이 대부분 믿는 것은 이 빅뱅 티오리입니다. 빅뱅 티오리에 의하면은 우주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보면은 아주 매우 높은 그 에너지를 가진 작은 물질들이 어떤 공간에서 약 138억 년 전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가 우연히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빅뱅 티오리를 이야기하는 그 어떤 책들이나 아티클들을 보면은 우연히, accidentally, by chance, somehow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의 표현이냐면 과학자들의 표현이에요. 과학자들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냐면 자기도 모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필립 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필립 존슨이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그 UC 버클리의 그 법학 대학원의 교수였던 분인데 이분이 다윈 온 트라이얼이라는 책을 1991년에 썼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은 빈약한 증거들로 짜맞춘 가공의 이야기다. 빈약한 증거들로 짜맞춘 가공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필립 존슨은 다윗의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적 설계론을 주창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지적 설계론은 이제 하나님을 꼭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지적 설계론을 이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주의 조화, 질서와 조화, 그리고 생명의 복합적인 성격들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지적인 굉장히 뛰어난, 상당히 뛰어난 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러한 존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설계했다라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여기 어딘 줄 아시죠? 마운트 러시모인데, 그 사우스 다코다인가요? 마운트 러시모인데, 이 미국의 대표적인 대통령 그 4명,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테오도르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의 그 동상을 새겨놓은 그런 아주 웅장한 그런 조각 작품이죠. 저 머리 하나가 60핏이에요. 머리 하나가 각각 그 18m예요. 18m. 엄청나게 큰 조각상들인데 여러분 이 조각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풍화 작용에 의해서 바람에 깎이고 또 비에 깎이고 천둥번개가 치다 보니까 저렇게 생겼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저것은 인간의 작품이에요. 그 버글럼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이 1927년부터 41년까지 14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완성한 작품이에요. 아무도 저것을 오랜 세월 동안 풍화작용에 의해서 우연히 저런 작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이 지구는, 또 모든 생명체는 저것보다 마운트 러시모어에 있는 대통령 상들보다 훨씬 더 절묘하고 신기하고 복잡하고,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또 이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이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너무나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태양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너무나 뜨거워져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조화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우연히 생기게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보다 이것은 누군가가 꼭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 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지적인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 설계론이에요. 자, 이 창조론과 진화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진화론을 믿으려면은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운 거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면은,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우연히 형성되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우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은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창조론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죠. 뭐 이 마이크 하나, 이 강대상, 이런 병까지 목적이 없이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믿을 때는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목적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진화론자들에 의한 주장을 믿으면은 인간에게는 목적이 없는 아주 우연한 존재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살다가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인생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하지만 진화론을 우리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절대적인 이 도덕이 있고, 또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숭이의 후예라고 믿으니까 원숭이처럼 사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4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살면서 생각해 봤을 질문이에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이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네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런 뭐 진화론자에게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주 만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또 다른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주의 신비 이런 걸 떠나서 인간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신묘막측이 무슨 의미입니까?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더 힘들어요, 그죠? 신묘막측하게. 영어 성경에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아주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하게 인간을 만드셨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여러분은 귀로 듣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 세포와 조직들이 다 움직이고 피가 온몸을 돌면서 순환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들이 우리가 지금 이 숨쉬는 이 순간에 계속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잠깐만 휴식을 취해도 잠깐만 멈춰도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이러한 놀라운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자,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의 기록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뭐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렇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이 놀라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다른 피조물들은 원형이 없어요. 만들 때의 이 프로토타입, 원형이 없어요. 뭐를 따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거예요. 인간은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재료도 독특합니다. 동물을 말씀대로 지으셨지만 또 짐승을 만들 때에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성과 지성과 도덕성이에요. 첫 번째,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 다 죽잖아요. 육체의 생명의 끝이 있는데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을 보면은 종교가 발달이 되고 그 종교적인 관습 중에 하나는 매장 풍습이나 특별한 이 장례 절차나 이런 것을 만듭니다. 인간에게 막연하게나마 인간에게 혼이 있다라고 믿고 또 내세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환생을 믿고, 또 이집트의 이 뭡니까 머미가 뭐죠? 갑자기 미라를 만들어 놓고 언젠가 그 영혼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거죠. 왜 이런 걸 만들어 놨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DNA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은 지적인 존재, 또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짐승들에게도 어떤 지적 수준이 있어요. 뭐 앵무새 같은 게 뭐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개, 앵무새, 원숭이 뭐 이런 돌고래 이런 것들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것들이 높아도 인간하고는 수준이 안 되죠. 인간의 지성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이 문명을 만들어내잖아요. 모든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인간의 지성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지성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인간에게는 도덕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요. 물론 악한 줄 알면서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했을 때는 그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겨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은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 윤리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특별한 점이죠. 또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특별한 축복을 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그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5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의 책이에요. 축복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러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는데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사람의 그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때에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서 몸은 땅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뭐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보다 확실한 미래가 없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예언. 여기 계신 분들 모두 100년 안에 죽습니다. 100년 안에. 나중에 성취되나 보세요. 100년 후에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00년 안에 죽어요. 죽음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다른 외모, 또 빈부의 격차, 사회적인 지위, 학위 이런 차이를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죽은 만큼은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죽은 만큼 인간에게 평등한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살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봐서 똑같이 살고 그대로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존귀하나, 잘 들어보세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육신의 생각대로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시고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특별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주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